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요즘은 또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기도 힘든데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코가 완전히 물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라고 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데 또 빨리 기어가라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 막대기 같은 걸 휘두르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기가 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론에 그런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어려운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시고 밤에는 깨어있고 잠은 언제잖아.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는 출타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또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니까 밤에도 깨어있으라. 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서는 이 주인과 도둑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어쨌든 한밤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명쾌하게 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게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답부터 하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깨어있는 방법은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너무나 뻔한 대답, 힘이 빠지죠. 오늘은 이 뻔한 대답, 기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지난 주일날 그 설교의 약속대로 그 수도원의 기도를 하루 동안 제가 실행을 하였습니다. 심야 7번이죠. 심야 말씀의 기도와 오전 369, 오후 369, 7번입니다. 첫째로 심야 말씀의 기도는 새벽 기도의 동영상 말씀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둘째 기도 시간, 새벽 3시 기도는 제가 자기 전부터 자신이 없었는데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잤습니다. 그랬다가 5시 30분쯤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와가지고 셋째 기도, 6시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8시 조금 지나서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기도, 다시 9시 기도를 하고요. 이 날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시쯤 집으로 가서 점심밥을 먹고 나서 다시 교회로 와서 하던 일을 대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도, 오후 3시에 좀 일과에 미진한 것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는 그 미진한 일들을 대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도, 저녁 6시가 되어서 저녁 기도를 하고 6시 30분쯤 저희 집으로 가서 7째 기도, 9시가 되었을 때 집에서 오늘과 내일을
연결을 짓는 느낌으로 기도하였고요. 조금 이른 시간인 10시 30분에 제가 잠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화요일날 수도원식 기도 연습의 간략한 보고입니다. 굉장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재미가 있으십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밋밋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하루의 기도를 해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야, 이게 이렇구나. 뭔가 그동안에 저도 맨날 제 나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65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뭔가 제 그 65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뭔가 제 생활에 빠진 한 그 이빨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침 6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수도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덜컥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루 7번의 기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게 딱 들어맞는 거구나. 아멘. 아멘 하십시오. 딱 들어맞구나. 이 기도가 이 7번, 수도원의 하루 7번 이 기도가 처음 생기고 2000년 동안 찬사도 많이 받고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 기도를 제가 실행하고 제가 받은 첫인상은 이 수도원 기도는 이 하루 7번의 수도원 기도는 깨어있기 위한 실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깨어있기 위한 기도구나. 그렇게 제가 하루에 7번 기도를 한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먹고서 했던 아침 6시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더 먼저 3시 기도가 있지만 아침 3시 기도가 있지만 아침 6시 기도는 하루 7회로 짜여진 기도의 핵심 단추로서 그 6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뭔가 제게 굉장히 맑은 정신을 가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좀 가상을 하자면 갑자기 하늘과 통하는 이렇게 요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벽에 이상한 공야 같은 데가 휙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느낌이 이런 거였죠. 아, 우리가 이 기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시 기도를 하면서 그럼 새벽 3시 기도는 뭘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기도를 자꾸 돌아보고 곱씹었는데 3시 기도는 뭘까? 제가 깨달은 게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이 3시의 기도는 잠을 깬 사람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새벽 3시 이 시간에 깨지 못한다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아서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깼는데 그 이른 새벽에 잠이 깬다면 혹은 그 새벽에 그냥 잠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뒤척거리고 잠 자야 되는데 그냥 뒤척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한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그랬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새벽 3시는 사람이 가장 깨어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사람이 가장 깨어 있을 수 없는 이 시간의 기도는 오늘 우리 문제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깨어있으라 여기에 대한 대단한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도둑처럼 혹은 출타했던 주인처럼 되돌아올 테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밤새 깨어있을 수는 없지만 깊은 밤에도 깨어있는 표식이 되는 것이 이 3시 아침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은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은 아마 저 깨어있으라는 밤에 깨어있으라는 저 명령에 실제로 응답하기 위해서 아마
새벽 3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야의 말씀의 기도도 새벽 3시의 기도와 뜻이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신야의 기도는 이 깊은 밤의 신야의 이 기도는 어제의 내가 깨어있다는 것이고 또 새벽 3시의 기도는 새로 시작되는 오늘의 내가 깨어있음을 확인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님, 신야의 새벽 3시에 제가 이렇게 깨어있습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제가 깨어있습니다. 그것이 수도원의 신야 말씀 기도와 3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수도원이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에 얼마나 진지했던 것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밤에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정말 밤에 깨어있기 위해서 교회가 수원이 얼마나 생각하고 수련해보고 실천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렇게 수도원 기도의 전통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미 말씀대로 새벽 6시의 기도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의 기운이 내게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7번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 6시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그 하루의 어떤 기운이 제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애쓰지 않아도 하루의 계획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야 기도와 3시 기도가 우리가 애써 끼어있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단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AI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야 기도와 3시 기도가 우리가 애써서 깨어있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6시 기도는 마치 주께서 우리를 더 깨워주시는 그런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본문을 별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본문 38절은 깊은 밤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밤기도, 산기도보다도 새벽 6시 기도에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기도가 이어질 것을 새벽 주님 제가 6시 기도했는데요. 하루 종일 제가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겁니다.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조직적이 되고 체계적이 되고 기도가 조직적이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 앞에서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6시 기도는요, 이미 깨어있는 우리를 주께서 더욱 깨어나게 하는 기도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기도는 피할 수 없이 일을 시작할 때의 기도예요. 9시 일을 시작할 때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회의를 한다든지 혼자라면 나 혼자서 다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루를 계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여기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하루의 삶이 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딱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영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정식 일과를 실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9시 이 기도는 우리를 매우 삶에서 간단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점호 기도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점호에는 기도가 없는 수도원 기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지나서 오후 3시 기도까지는 정말 일상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저거 기도가 없는 거예요. 6시간 쫙 가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9번, 7번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기도는 지나치게 일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삶을 사는 것이죠. 꼭 휴식해야 한다면 휴식도 할 수 있는데 아주 휴식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수도원에서도 이 시간에는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도원에서 생각하는 하루의 기도 노동은 기도 시간으로 보자면 9시부터 3시입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늘날 사회의 노동시간, 점심까지 포함해서 9시간 정도인데 오늘날 사회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3분의 2 정도. 이 비교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하루의 일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오후 3시까지 하루 일이 끝나지 않고 하루 일이 많다면 3시를 지나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오후 6시에 하루 정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에 있으니까 3시 기도는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기도 시간인데 생각만 하고 6시 저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불가능하다면 일이 마칠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족 그 기도는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와 오후 6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그 노동의 시간, 우리 하루 삶의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향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 기도가 끝나고 6시 기도 끝나고 9시 기도에 갈 동안에는 사회와 생활 주변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하루 중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의 시간을 누리고 나서 우리는 9시 끝기도라고 하는데 끝기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 누가 10시 되기 전에 잠을 잘 자지 않지만 이 9시라는 시간을 당연히 TV 뉴스 보는 시간으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하는 밤 9시 기도는 오늘에 이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한일 합방 시절에 무교회주의자 교회 지도자 김교신 선생이 만약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할 생각이라면 오늘 밤부터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글을 써두었던 것이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기도는 내일 더 자세히 해야겠지만 9시 기도는 확실히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우리가 형편대로 해야겠지만 9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앞 시간에 그 형편이 좋아야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그 앞 시간에는 아주 자유로웠으니까 9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 고요함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잠들지 않는다면 이때 다음 날에 해당하는 신하의 말씀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깊은 밤 내일을 위해 잠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루 7번 기도를 통해서 하루 7번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자면 이
하루 7번의 기도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7번의 기도가 다 필요하다. 때로는 또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7번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질서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7번의 기도를 차근차근 다 행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기도 시간이라는 자각만 하더라도, 지금 기도 시간, 오후 3시 지금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자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만 할 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로잡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도로서 그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의 집과 같다면 이 7번의 기도는 그 집의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서 지난 화요일날 이 7번의 기도에 힘써 보았는데, 저는 그 후에 매일 7번의 기도를 하지는 못하였어도 저는 지난 주간에 말하면서 늘 이 7번의 기도 시간을 기억을 했어요. 저 기도 시간인데. 그게 저에게 큰 변화죠. 알고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심야 말씀 기도, 그래서 오전 369, 오후 369, 기억하기도 얼마나 좋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경건의 기도틀이 정말로 될 수 있습니다. 꼭 부담스럽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질서가, 이 심야의 기도와 오전 369, 오후 369, 이 기도의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영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인상을 모아서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깨어있어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깨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거나 혹은 깨어있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것의 반대말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의 반대말은 시험에 드는 것.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하는데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기도는 신자의 깨어있는 삶을 위한 교회의 진심 어린 절을, 그러니까 교회가 또 실험해보고 또 해보고, 교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또 해보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정착시킨 교회의 매우 진심 어린 제도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매우 영적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것인데 이 초기의 기독교 전통은요, 가톨릭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교회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거의 같은 것으로 공유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뭉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진 것 같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에서 기도는 왜 하는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한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죄에 붙들리고 불행에 시달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또 인간적 한계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실망하고 막 그 붙들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잠에서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수도원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무엇인가? 하루 7번의 기도가 있다는 것. 하루 7번의 기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삶의 기초 규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7번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초 규칙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말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 구조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이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본 것과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저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강 같은 거 안 붙이십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훈련의 끝에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순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우리 목사님 좀 더 순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저는 더 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인생의 많은 기술자로서 매끄럽고 실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시니까 또 언뜻 예수의 모습이 비쳐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영광이나 극적인 변화이기보다는 겸손한 신자의 적절한 순간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고 오늘 말씀대로 시험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서 이렇게 스며나와서 그것 가지고 온 세상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각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꼭 마음 결심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이걸 꼬박꼬박 실행하는 것 아니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혹은 기억하시고 혹은 실행하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온 영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느라고 하여도 또 늘 깨어있노라고 하여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다 물이 그물을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는데, 주님, 저 옛날에 우리 믿음에서 진절히 노력하였던 그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저희가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희 온대본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도 참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여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작정하는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심중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